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우리 보좌와 예수님과 전도 세상에 한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아. 그에게 7뼈와 10근이 있으니 이분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되 내 별과 인자 장로들이 그 어린 양을 되어 하나가 노아와 함께 나타난 대들을 감쌌으니 이 하나는 너희를 기울이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을 이르되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천천과 대신이 함께하리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전부를 영광하라. 아멘. 지난주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어서 그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셨던,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상태를 보게 하셨던 상황을 봤다면, 오늘 말씀은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실질적인 그분의 그 모습을 묘사한 장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7교회하고 지난주 말씀 4장 말씀은 비교적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없고요. 이제 실질적인 그 안에 계신 그분이 모습을 우리 이제 글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모습이 어떤 의미인지, 또 그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특별히 이제 요런 부분은 앞에 성경을 또 봐야 돼요.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지는 상황들,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만 이게 해석이 온전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후부터 읽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 또한 이 어려운 부분을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나가는 몫이 제 몫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이 요한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셨고 그 하늘 보좌를 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그 시대 상황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의도가 뭐예요? 이 당시 핍박받고 어려웠던 크리스찬들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도 요한을 대표로 하여 하늘을 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위로예요, 위로. 자, 왜일까요? 그들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또 유혹도 당합니다. 분명히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살지만 때로는 그 신앙이
늘 그렇게 좋지만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늘 100% 충전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회의감도 느끼고, 때로는 내 모습 보니까 정말 이게 내가 진짜 신앙이냐, 뭐 이런 의심도 들고, 많은 여러분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어렵죠. 네. 여러분 신앙이 어렵고 힘들 땐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 3절을 보면, 자, 앞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4장의 사건은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주께 드리며 찬양을 했죠.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고요. 자, 그 경배가 끝나면서 이제 그 경배를 받으실 주인공,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잘 묘사하는데,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시니, 자,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그 우리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라고 표현했고, 그 두루마리 책은 특별히 봉인됐다. 그게 1, 2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책이 봉인되면 그 책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상황 속에서 3절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2절 하반부에 먼저 2절을 먼저 볼게요. 2절을 먼저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말은요, 누구도 그 인을, 그 봉인된 그 부분을 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인을 뗄 수 없다. 그 다음에 3절이에요. 아무도 뗄 수 없는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여러분 힘있는 천사가 누가 합당하냐? 그 인을 뗄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 봐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그 인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4절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거기에 본다. 내가는 누구예요? 내가 요한이에요. 여러분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을 뗄 수 없으니 그 책을 보거나 펴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울었어요. 자,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아니 그거 뭐 좀 못 보면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 내 힘으로 못 되면 안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TV 여러분 시간 지나가서 못 보면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다시 보기가 있잖아요. 또 보면 되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죠. 도대체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없다면 그 인을, 그 안에 있는 책을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제대로 하려면 앞에 구약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에서 특별히 보기에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특별히 구약에는 에스겔서가 어렵습니다. 다니엘서가 어렵습니다.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어렵습니다. 이런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구분할 때 묵시문학이라고 불러요. 묵시문학. 잘 보이지 않는 거야. 여러분 보이긴 보여도 암묵적인 의미가 그게 다 있기 때문에 잘 봐도 뭔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을 먼저 읽어볼 거예요. 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성경이 있으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지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두루마리 책이 보여졌어요.
근데 그 안팎의 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팎의 글이 이 에스겔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 이 말은요, 심판의 책이다라는 뜻이에요. 심판의 책.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도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안팎으로 썼어요. 똑같은 거예요. 다만 그 책은 요한계시록에는 봉인이 됐고, 이 에스겔서에는요 그 안에 책이 있는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다고요? 심판의 책이다. 심판의 내용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 구절이 3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자, 또 3장 보겠습니다. 넘기세요. 자, 1절, 2절,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활랄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책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아까 여러분 2장 9절에서 10절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장만 바뀌는 거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아까 여러분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건 심판의 책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6장에는 그 책의 인이 떼어지자마자 환난과 심판의 시작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먹는 거죠. 먹는데 그 책이 꿀 같더라. 요 내용은 계시록 10장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조금 아셔야 이게 또 연결이 된다는 건데, 계시록 10장에는 이 두루마리 책을 먹는데 똑같이 이 책은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계시록에. 자, 그리고 7인으로 봉해졌다. 이 봉해졌다는 이 말은요, 다니엘서를 보면 또 알아요. 네, 여러분 그걸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제가 결론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것의 내용과 계시록의 내용이 굉장히 연결되어지는 것이 많은데, 이 결국으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을 여러분 암시하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6장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봉인이 띄어지니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책의 이 인봉이 떼어져야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그 구속의 섭리가 모든 일들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근데 오늘 계시록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그 구속의 경륜, 그 구속의 계획이 시작되려면 누군가 그 일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떼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요한이 봤어요. 뗄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우는 거예요. 그게 3절에 아주 자세히 나와요.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어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성인들도 모세 그런 사람도 여러분 다윗 그 모든 이도 이 인을 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 내용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울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시행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성도들이 유일한 희망이 그거 아니에요? 이 어려운, 이 고난, 이 핍박, 여러분 세상 사람으로부터 로마로부터 어마어마한 박해를 당하고 그들과 또 여러분 이 신앙을 팔아먹고 화해하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에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야 세상의 모든 걸 쓸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여러분 그게 그들의 희망입니다. 근데 그 일조차도 시행할 수 없어요. 왜요? 인을 뗄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도 희망조차도 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외쳤어요.
야, 울지 마라. 자, 5절 봅니다.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누가 떼신다고요? 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여러분 이분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죠. 자, 여러분 유다의 사자 이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하기 전에 창세기 강의했었죠. 창세기 야곱이 죽기 전에 여러분 12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죠. 각 형제들 순서대로 기도했어요. 그때 유다 넷째 아들 유다에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자,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푸린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그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교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장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장자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는 게 유다였어요. 자, 유다는 유다 지파의 사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 이제 이 창세기 말씀하고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하고 이제 매치가 되는데 사자. 여러분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 이게 다 실제로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왜요?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니까. 그걸 지금 유다에게 여러분 예언을 하며 축복하는 야곱 아버지의 기도였어요. 자, 그러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평화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자는 왕이지만 평화, 은혜를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모두가 이 수식어가요. 다 예수님을 다 상징하고 있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런 말씀 하시면서 울지 말라고 하시냐면 사자가 뭡니까? 사자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자로 왕으로 오신 그 분이 이 모든 것을 이겼다. 여기 나왔어요. 5절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분이 이 7인을 떼시리라. 예수님이 이겼고 승리했고 그 7인을 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울지 말아야 하느냐? 그 대답이 바로 이 대답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통치자이기고 또 그분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울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7절을 보면 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그분을 또 다른 표현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6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6절을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또 다른 표현으로 했는데 어린 양으로 표현했어요. 자, 어린 양 예수님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본문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어요. 어린 양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어린 양 자체도요. 여러분 그 존재감이 연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도 앞에 수식어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거든요. 산 어린 양도 아니고 죽은 어린 양.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아니 앞으로 5절에는 사자, 왕으로 표현해놨고 왜 6절에는 왜 연약한 그것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했을까요? 굉장히 상반된 개념이죠. 이런 사자하고 어린 양은요 우리 이미지가 확 달라요. 사자는 통치자고 모든 걸 군림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여긴다면 어린 양은 피지배자예요. 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근데 왜 이 상반된 이 이미지를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자, 사자는요 분명히
그 사자가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적대자들을 향하여 싸우시는 왕이고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상반된 이미지지만 그분은 동일한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우리가 울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그러나 그분은 왕이지만 통치자였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의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왜 운이 그리고 그분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표현됐지만 그분은 이겼다고 표현했어요. 승리자예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너 요한아 너는 울지 마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일곱 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울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울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이 갑작스럽게 부자가 돼서 로또가 하나 맞아가지고 인생이 펴서 여러분 그러면 울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 일들이 당해지면 여러분 늘 웃음이 떠나지 않을까요? 이건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울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 더 이상 울지 마. 그런 아름다운 존재감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한 1, 2년 안에 정확히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북한 사역을 특별히 탈북자 사역을 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SNS에 글을 올려놔서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도전이 된 적이 하나 있어요. 탈북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79세 할아버지를 만난 그 이야기를 그대로 페이스북에 올려놓는 거. 여러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저도 접경 지역에 다녀오면서 탈북 사역이 얼마나 어렵고 또 위험한 것인지 저도 보고 와봤는데요. 사실 한 사람을 탈북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에 보낼 때 그 탈북 사역자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탈북해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떠나려면 중국 공안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나이와 어떤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따져서 이 사람은 공안에게 얼마를 줘야 풀려난다. 이런 그런 공식들이 다 있대는 거예요. 조금 좀 비합리적이고 비성경적으로 보여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중국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안 주겠다나 합법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단 한 사람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많죠. 근데 지금 79세 할아버지를 만나서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한국에 가시려고 합니까? 마음껏 찬송이라도 한번 남조선에 가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탈북자 사역하는 이 목사님은 실제로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 목사예요. 실제로 여러분 저도 가서 들은 얘기인데요. 또 이 탈북 사역하는 왕성히 사역하는 사람들은 북한에서도 다 알고 있답니다. 중국의 어느 도시에 누구가 수많은 탈북자를 이렇게 케어해서 대한민국에 보낸다. 그래서 리스트에 올라가면 북한에서 지령이 떨어진대요. 전 죽여라. 그래서 여러분 탈북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분이 계세요. 갑작스럽게. 그는 거의 다 그런 일들도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든지 도와드리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대한민국에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살면 얼마나 많이 사시겠어요. 그래서 빨리 이분을 한국에 이렇게 모시려고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 탈북 사역하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한국에 가는 그 결정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잠시 10분 동안 자리를 떠나서 이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이 할아버지의 얼굴에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소이다.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따라갈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지 않느냐.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 하나 간수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너를 할 수 없이 거기에 내버려 둔 것인지 아니야?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으로 가서 찬송이라도 실컷 부르고 집에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목사님 어서 가시라고. 왜냐하면 경찰이 온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빨리 가시라고. 그리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면서 할아버지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요. 이렇게. 여러분, 이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이 말을 들었던 이 탈북자 사역을 하시는 이 목사님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SNS에 글로 옮기셨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는 사실 이런 할아버지 같은 이런 분들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마치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돼서 이 글을 읽는 크리스찬들의 상황과 지금 북한에 있는 이 할아버지의 상황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왜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제가 늘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기록돼서 이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변한 게 없다고요. 여러분, 이 계시록이 기록한 AD 약 90년경,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하려면 AD 100년경에 로마가 망했고 이 복음이 음지했던 이 복음이 양지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313년에 드디어 기독교를 인정해 줍니다. 로마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 2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그런 응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다면 이 할아버지의 상황과 왜 똑같아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이 북한에 있을 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여기에 내버려 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있어요.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 듣는 할아버지 입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그러면 그런 음성 들었으면 여러분,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북한 땅이 체제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빨리 일들이 없어지고 이 삼부자의 이 정권이 무너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말씀하고 다시 북한에 들어가신 할아버지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변한 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 붙들고, 여러분, 다른 것 붙들고 희망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어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핍박받고 억압받고 내가 그들과 동조하지 않고 내 신앙을 팔아먹지 않으면 지금 이 로마 시대에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돼가지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요 화형당하고 이런 일을 나는 계속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여러분, 순교하면서 그가 본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보좌 아니에요? 하늘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기다리심을 바라보고 그는요,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유대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가 본 거예요. 지금 보고 있어요. 하늘보좌. 마찬가지죠. 지금 사도 요한을 대표하여 여러분 하늘 문을 열어주셨고 그 안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너희들의 삶은 여전히 변함이 없을 거야.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희망을 가져야 될 것 단 한 가지, 하늘을 바라보는 거야. 우리 주님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데, 예, 죽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는 이겼으니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신 어린 양을 봐라. 계속 너의 삶은 계속 곤고함이 있고 너는 계속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근데 내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 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데 여전히 그 어려움을 견디고 견뎌라 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사자로도 표현했고 어린 양으로도 표현했어요. 자, 사자는 왕이라고 했어요. 통치자라고 했어요. 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통치자의 왕이신 그분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미 나는 죽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먼저 죽으셨어요.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얻었어요. 그 어린 양을 보면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을 다 같이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뒤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자, 여러분 앞에 예수님은 일찍이 죽임을 당했으나 이기셨다. 근데 그 이기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두루마리를 쥐으셨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 세상에 통치하시는 예수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미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취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나를 아무리 어렵게 만들지라도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고 그 예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시작이 됐으니 우리가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걸 믿는다면 온 세상이 나를 암담하게 만들지라도 주님의 위로로 나의 눈물을 씻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냐면 6절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지만 6절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자,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인형이더라. 7뿔, 여러분 뿔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능력입니다. 능력.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여러분 완전한 모습으로 표현한 게 7뿔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대로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7뿔에 7눈이 있어요. 이거 괴물의 모습이죠, 그렇죠?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모습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렇게만 이해하시지 말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뿔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늘
완전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완전 숫자.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완전합니다라는 표현이 일곱 뿔이라는 거예요. 다시 일곱 눈. 자, 이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성령이죠, 성령. 근데 그 눈이 표현된 것은 뭐냐? 감찰하는 거예요. 이런 눈의 기능이 뭐예요? 눈.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 근데 완전하신 그분이 눈이 일곱 눈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단어로 표현할게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요 또 이렇게 표현해요. 개역개정파는 이런 단어를 돌보신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바꿔놨죠.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기셨어요. 승리하신 그분이 늘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발견하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그 상황 앞에 그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울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낙심도 하지 말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여기에 두었겠느냐?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 할아버지의 예화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분이 실제로 삶을 얼마나 많이 사시겠어요. 79세니까 북한의 상황 속에 여러분 잘 먹지도 못하고 의료 체계도 미비한 그곳에서 79세 할아버지가 살면 몇 년을 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 년의 삶도 그냥 자유롭게 이 대한민국 와서 하나님을 멋있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도 정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한국에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물어봤을 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여기에 두느냐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이분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그 상황 속에 한번 빠져보세요. 여러분 그 메시지가 그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 내가 대한민국에 갈 수 없어서 안타까움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둔 것이 아니다. 이 말은요 능력이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여기에 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한번 비교해보세요. 적용해보세요.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가고 여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여전히 이 주일날 성수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혹 여러분들이 느낀 하나님은 능력 없는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는 하나님, 혹시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79세 할아버지에게 여러분 유일한 희망은 탈북하여 조금이라도 자유의 삶을 사는 것이 유일한 희망일진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보면 무차별하게 여기 머물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저는 생각해봤어요. 그 음성을 들은 할아버지는 비록 그 탈북 사역하는 목사님을 떠나며 울며 헤어졌지만 그 마음엔 희망이 있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데 다 이유가 있어서 너를 여기에 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생활하고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과 고난과 힘듦이 계속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들에게 이 메시지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여전히 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눈으로 너희들을 감찰하고 있다. 이 메시지가요. 그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분이 비록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 이 말 뜻은 아무 힘이 없고 무능력자처럼 보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감찰하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상황에 어렵다고 할지라도 낭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 하늘 보좌에 계신,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의 뜻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근데 그분이 인을 떼신대요. 인을 뗀다는 건요, 그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님이고 나의 신랑이신 그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을 감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초리로 살피시는 그 주님만을 우리가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만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도, 내 지금 말로 형용할 수 있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나를 만드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러분 믿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삶이 있어야, 연단돼서 훈련돼야 정금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수요일에도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는데, 내 모든 과거의 삶, 저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분명한 거. 그건 확신할 수 있어요. 내 삶이, 어린 시절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려워지는 그 모든 상황이 나를 나 되게 만드셨다는 거.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실제로 몰랐어요. 왜 하나님은 내게 어려움을 주실까? 내게 왜 힘듦이 계속 유지될까?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과정이 나를 있게 만드는 거야.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전히 그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기도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뒷부분이, 오늘 본문 뒷부분이 뭐예요? 그 주님, 일찍이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을 향하여 멋있게 찬양하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온 나라 백성과 방언들이 줄 높여 찬양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힘들 때마다 하늘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주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여러분 그 은혜를 다 버리지 마시고, 대신 그 입술로 주를 높여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와 평안이 우리의 가슴속에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